안녕하세요. 궁금한 히브리어 성경 구절 강의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약 성경 구절들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고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공부할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먼저 히브리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첫 번째 단어 슈마는 샤마 듣다 동사의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입니다. 첫 번째 글자 쉰 아래 오는 슈바는 유성 슈바여서 단어에 따라서 에로 발음되기도 하고 발음이 되지 않는 단어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 유대인들은 대체로 슈마라고 발음을 합니다. 우리에게 흔히 쉐마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슈마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마의 아인 글자가 큰 글씨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단어 에하드의 달렛도 큰 글씨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며 2인칭 남성 단수 명사로 보고 동사 형태가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 형태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슈마 아래에 있는 이 부호는 티프하라고 하는 분리 악센트 부호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부호는 아트나흐라고 하는 분리 악센트 부호입니다. 분리 악센트는 연결 악센트와 달리 뒷단어와 약간 의미상으로 구분이 된다 라는 표시를 하고 있고 이 아트나흐와 맨 끝에 오는 작은 세로줄 실룩은 총 4등급의 분리 악센트 중에 가장 높은 등급 분리 악센트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트나흐 경우는 오늘날의 쉼표에, 이 실룩의 경우는 오늘날의 맞춤표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악센트 부호가 있는 위치에 강세를 두어서 읽게 됩니다. 슈마 이스라엘, 슈마 이스라엘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악센트 부호들은 회당에서 성경에 음률을 넣어서 전문적으로 낭독하는 하잔이라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음률 부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신명사문자 또는 헬라어로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부르는 요드해, 바브해, 옛날 공통번역 성경에는 야훼라고 음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자음과 아도나이, 즉 나의 주,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모음이 결합된 것으로 이러한 형태를 크티브 크레 형태라고 합니다. 즉 자음과 모음이 서로 다른 단어에서 유래된 것을 말합니다. 아도나이 형태에 대하여 왜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읽나요? 라는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도나이로 읽히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이고요.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로, 가톨릭 성경에는 주님으로,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에는 LORD, Lord, 즉 주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엘로헤누는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1인칭 공송 복수 소유격 누가 붙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도나이 밑에 있는 부호는 메르하라고 하는 연결 악센트 부호로서 그 다음 단어와 의미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엘로헤누 밑에 있는 부호는 티프하라고 하는 악센트 부호인데, 이 부호는 아까 슈마에 나온 것처럼 분리 악센트로서 다음 단어와 의미상으로 분리된다 라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아도나이 엘로헤누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 단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또는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아도나이 단어가 다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옆에 개인 세로줄이 있는데 이 부호는 파섹이라고 부르며 이곳에서 잠시 멈출 것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어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을 가진 숫자로서 남성 단수 명사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헤트 밑에 작은 세로줄은 실룩이라고 하는 분리 악센트 부호로서 한 절의 맨 끝에 오며 점 2개로 표시되는 소파숙, 즉 절의 끝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부호와 함께 한 절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한 번 더요.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구절을 개역 개정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번역하고, 가톨릭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라고 번역합니다. NIV 영어 성경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번역하고, JPS 히브리어 영어 대조 성경은 우리말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주석서 다하트 미크라는 아도나이 에하드 마지막에 오는 두 단어를 유일하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첫 단어의 마지막 글자 아인과 마지막 단어의 마지막 글자 달렛이 다른 글자들보다 큰 글자로 기록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관습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한 관습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하나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첫 단어의 아인 대신 발음이 비슷한 알렙으로 잘못 읽으면 탈무드 등의 랍비 시대 문헌에 사용된 쉐마, 즉 아마도라는 단어가 되고, 마지막 단어의 달렛 대신 글자 모양이 비슷한 레시로 잘못 읽으면 아헤르, 즉 다른이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선포가 다르게 전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두 글자를 크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첫 단어의 아인과 마지막 단어의 달렛을 합하면 에드, 즉 증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언급된 다음 구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신명기 6장 4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을 무렵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에 언급됩니다. 신명기 6장과 그 외 여러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백성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따르지 말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따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폭녀와 폭풍우의 남신인 바알과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와 같은 자연신 숭배와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몰록신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며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자들과 지혜자들은 그들을 향해 인간이 손으로 만든 신들이 아닌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유일하신 존재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뜻, 곧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삶에 대해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4절은 아래의 성경 본문에 따라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마와 왼팔에 감는 성구함과 유대인 가정의 대문과 방문 및 유대인 기관들의 출입문 및 사무실 등의 문설주에 붙어있는 매주자 속에 기록되어 기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이 구절은 유대인들의 아침, 저녁, 취침 전 기도문과 임종 전 기도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군인들에 의해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수용소에 도착한 날 이미 가스실로 끌려간 다른 유대인 포로의 누더기 옷을 물려받은 그는 그 옷의 주머니에서 히브리어로 슈마 이스라엘 본문이 적힌 쪽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고 참혹한 수용소 생활 중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끌려간 그의 부모, 형제와 아내는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고 극적으로 살아난 그는 후에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수용소 생활을 바탕으로 로고 테라피를 개발하여 많은 이들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톨릭 성경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히브리어 성경 구절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토다라바 감사합니다.